크리스찬 유머인데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유머인데요. 하루는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교회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고, 또 오늘같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감사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사람을 참 난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듣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꾸하셨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람인데 감사할 게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라고 설교까지 해야 하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의 은사가 있는데 재밌는 말도 제가 하면 별로 이렇게 웃기지가 않습니다. 은사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이렇게.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춘수감사절인데 나의 마음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더 많은가, 아니면 힘겨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할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대낌이 있고 죄악된 세상으로 인한 불만족과 불평이 생겨나기 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3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찬양과 감사가 지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 2절 끝에 은택이라는 말이 있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주님 덕택에, 주님 덕분에 제가 은혜와 도움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몇 가지 감사의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받는 것도 참 순수할 수 있지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하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억울함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미대생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목사가 참 좋은 점이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와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며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목사의 특권인 것 같아요. 어느 미대생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점을 받으려고 수업도 듣지만 개인 교수를, 지도 교수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어떤 이렇게 레슨을 받아야 되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불만인 게 학생 때 아르바이트비가 없잖아요. 아니, 학비 그게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교수님이 나를 위해 따로 시간 내준 건 감사한데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는데, 한두 분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밥을 사드리고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학비를 내는데, 그 많은 등록금을 내는데 이게 맞는가 부당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데 그 학생은 하여간 그게 부당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 학생이 어느덧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강사로 좀 어디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강사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류 면접은 통과하는데 인터뷰에서 번번이 떨어져요. 근데 그 학생의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인맥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다, 설 곳이 없다,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과하게 생각하든 아니면 정말 현실이 그렇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러한 현실들이 조금씩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죄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불의와 부당함이 똑같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우리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이어지는 문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이 명제를, 이 선언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구나. 성경은 항상 문맥 중에 가운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던지 재료도 주지 않고 하루에 몇 장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마구마구 몰아붙였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겨우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그렇게 부당함에 방치해 두셨는가? 아니지요. 우리 화면에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영원히 부당함에 억울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애굽의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참 부당한 세상, 그래서 불만족이 차지하고 불평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 뒤에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권성징악에 대한 그러한 바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는 그 연속곡 있잖아요. 저는 제목은 틀린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악랄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뭐 그게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너무 악랄해요. 근데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벌 받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몰입해서 보십니다.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이 돼야 되는데 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현실은 드라마와 같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이 있고 부당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당함과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자체도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피해자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의 악인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의대로 세상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8절 이하 11절을 좀 넘겨보셔서 쭉 보시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나한테도 들이대시면 꼼짝없이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택함받은 나에게, 택한 자녀인 나에게는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8절 이하 11절을 쭉 보시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공의와 사랑,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판사가 있어요. 법대로 해야죠, 정의롭게.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대로 판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딜레마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공의로, 당신의 공의로 죄악과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로 부족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어찌 내 마음에 감사의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행사와 행위와 긍휼하심을 묵상한다면 어찌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정말 제약되고 불만이 싹트기 쉬운 이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믿어야 해요. 이것을.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갸우뚱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설사 암이 걸릴지라도 100% 치유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싶은데 머뭇거리게 되시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병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면 무조건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요 구절만 딱 떼서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다윗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런 성경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딱 떼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낫게 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이렇게만 딱 떼면 조금 신앙이, 현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분이 암투병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낫게 해주시도록.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근데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잊어버렸어요. 정말 아플 때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는데 상황이 나아지니까 어느 선까지 넘었냐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이 엉뚱한 호기심이 동해서 그만 아내를 옆으로 제쳐두고 직장의 다른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회사 임원이었는데 그것이 회사에 알려지고 임원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개인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한다는 거 막 그렇게 막 소송이 오고 가고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낫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인생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감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린 애들도 보십시오. 아빠,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저 장난감 사줘. 다른 거 사달라고 내가 안 조를게.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지면 기쁜데 얼마나 있어서 실증나고 다른 게 갖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고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뒤 문장을 지금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루하루에 정말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이런 고역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다른 거 바랄 게 없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근데 그게 며칠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4개월도 아니에요. 사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15장 보시면요, 22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대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기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불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 광야를 실제 가보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곳이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는 모르죠. 물이 풍족하니까. 근데 정말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힘들 텐데 나흘 길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좀 아쉬워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완악한 바로를 굴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지금 목마르고 너무 고달프지만 웬일인지 무슨 계획이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급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으로 지날 수는 없었을까. 노예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 좀 걱정되셨던지 궁핍함을 주시고 결핍을 주시고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는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좀 아쉬운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게 뭐냐면 그런 안타까운 백성인데 긍휼히 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세요.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굉장한 죄악이라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최선의 것을 지금 흘려보내고 주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죠. 저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은 그러셨어요. 가정이나 자녀보다도 교회가 항상 우선이셨어요. 제가 유치원부터 쭉 자랐던 동네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아는 애들도 많았겠죠. 근데 중3 때 뜬금없이 막 지금 개발되는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저는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아직 학교가 건물은 세워졌는데 운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못 때문에 저는 예전에 살던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배정받아서 1시간을 넘게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시죠? 영교시가 그때 7시 반인가?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서 11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는 조금 학교를 좀 가까운 데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좀 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올 때도 초품아라 그러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우리 애들은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 S타워 오면서 좀 비용이 필요할 때 제가 사택 그 보조금의 일부를 좀 반납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팍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인천 올 때는 전세가가 최고로 치닫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인에게 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금 운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당장 우리는 S타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품화 아파트를 떠나야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애들을 위했던지 지우를 데리고, 지우야, 조금 멀어졌지만 결코 그렇게 많이 멀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스탑워치 딱 켜가지고, 자 봐봐, 10분 30초 다닐만 하잖아. 2분에서 7분 8분 늘어난 건데 얼마나 고마워. 다닐만 하지? 그 동의 다 받아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지우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걸 보면 야, 1시간 반씩 걸려서 다녔던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그걸 모르고 불평을 하나. 좀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많은, 눈을 뜨고 보면 건강도 주시고, 물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흘려보내주시고, 그 어려움조차도 너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에게 정말 나를 경외하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한숨 짓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을 내게 하시니까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고 뭐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다 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아주 절정은 그겁니다. 먹을 거는 배는 안 고픈데 고기가 없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보지 못하고 현재 내 어떤 마음에 차지 않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일관하기 쉬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요. 우리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481페이지 우리 사무엘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우리 15절 말씀, 구약 성경 481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이 일에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더 엇나가지 않기 위하여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이 간음하여 임신한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아프게 하십니다. 근데 16절 이하 쭉 보시면 다윗이 밤새 금식하고 간구합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그 아이를 품에 안으세요. 데리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렇게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24절 보십시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그게 사랑하신다고 볼 수 있지? 예, 우리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또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면 그저 즐거워서 또 내 마음이 막 어떻게 뻗어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르는 게 우리거든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거든요.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것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엇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사 지혜의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시는데 25절 보면 여디디아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기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붙여준 사랑의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안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3편으로 돌아오셔서 책갈피 끼워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877페이지죠. 다시 103편 들어오셔서 4절 5절 보고 해석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도 안 고쳐줬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4절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더 엇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파멸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맥이 그것을 지지해 줍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면류관을 씌우셨다는데 다이아몬드로 만든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필요의 채움의 어떤 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인자와 긍휼로 내 삶을 두르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꼭 아닐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언제나 청춘과 같이 설레이고 감미롭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끝에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좀 젊은 편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들 부대가 이렇게 싹 들어오셨어요. 아주 그 목소리 톤이 높으십니다. 막 이렇게 떠들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재미난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삶이 참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커피 시켜놓고 테이크아웃하고 딱 나가면서 우리 집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자. 그리고 나가셨어요. 나이 먹으면 저렇게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저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믿고 있어요. 내 삶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감미롭고 설레이지 않을까.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떨어뜨리지 않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바람대로 꼭 되진 않을지라도,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다이아몬드의 관은 아니더라도 인자와 긍휼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감미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내 마음속에 현재 힘겨움이 더 큰가 아니면 감사가 더 큰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간증, 너무 좋은 간증을 하셔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참 삶이, 목회가 힘겨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나의 목회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가슴앓이와 기쁨으로 버무려졌다. 삶에 목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 하지만 가만히 앉아 그 시간을 골똘히 생각해 보니 슬픔보다 감미로움이 훨씬 커서 고통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은퇴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렵지만 힘겹지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미로움이 삶의 힘겨움을 덮고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떠내려가지 마시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삶에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사랑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제자 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 걸으면서 자연 경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숙제를 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걸을 때 사진을 좋은 풍경 찍으라고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가을이잖아요. 우리 이경주 집사님이, 제가 익명으로 쓴다고 하니까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당당하게, 우리 이경주 집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으셨어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채광에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사진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요즘 아름답죠. 근데 이런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우리 제자 훈련반 단톡방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경 통독이 끝나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며 요셉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역할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엊그제 마약 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아들의 마약 문제로 참석하신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이어오다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목회자였지만 자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애통해하는 그분들에게 저는 꼭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부모의 실패도 잘못된 양육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라는 더 깊은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는 점을요. 마약 문제를 숨기고 감추기 바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목사님 가정의 발걸음이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가 하고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글에서는 안 나왔지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그래서 놀랬대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심인데 우리 아들과 같이 중독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조그만한 어떤 센터라도 건립하고 싶은 게 생애 이제 목표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의학적 상담적 접근이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정말 회복해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이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주변이, 우리 관계가 꼭 그림처럼 펼쳐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당장 기도해도 이것이 웬일인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꼭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늘보다 높으셔서 더 좋은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감사를 잃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내용을 주님과 함께 채워가심으로 주의 선한 계획을 함께 이루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그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성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 내 어찌 사랑이
소원 만족시키 하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힘겨움이 더 크게 여러분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서 비록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죄악되고 불완전하고 힘겹고 부대끼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두르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인입니다. 얻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내 삶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진정 만족해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번 2025년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하셔서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계획 이루실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마지막 이 예배의 끝 순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좋은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을 때에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다른 것에 어떤 매달리지 않고 주님으로 갈급해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할 때에 내 삶에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바람 가지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 좀 비전으로 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주님이 좋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내 고백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삶의 능력의 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평생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삶의 능력의 이름,